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남방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름대로 무슨 성경을 달달달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달달달 외우고 뭐 목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날 어떤 자만 안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는 자들만. 나 같은 사람들, 나는 정말 주님을 누리고 살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의 100배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인데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처럼 주님에게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 눈물이 나도록 좋은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우리 식구들,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아마 진즉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만남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난 참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들처럼 좋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정말 좋아. 우리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너무너무 감사해. 난 여러분들이. 나는 내 나이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면서 집회할 수 있다는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 천재모들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갖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같은 주님의 몸이다 그 말은 주님의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하면서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그 복음으로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어디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법은 하나뿐이 없어. 오직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이 뭘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살겠다.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선자도 치료하고 가난한 자 모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셨다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시는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요. 실제로 누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란 뭐요? 우리는 교회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머리하고 몸은 머리를 누리고 살아. 그분이 주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가 되어 사는 자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야.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1장 23절 24절 22절 23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머리로 해갖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한다 그 말은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요. 천국은 누구만 가는가? 교회만 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산 자들만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도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구원받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뭐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이기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모든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이 있을 것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나 교회가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나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요. 그 교회가 되어 산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교회에만 예수의, 천국의 열쇠가 예수 이름이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길. 그 말은 뭐예요? 말에나 이래나 그분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분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장로였는데요, 내가 사모였는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이요. 난 너를 모른다고 말. 너는 내 안에서 살지 않았다. 너는 내가 일하는, 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데 떠나 가라. 우리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이다 그 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내가 나를 누리도록 하여 주겠다 그 말이에요. 빨리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이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복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니 이제까지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뿐이 부흥이 안 됐을까? 다른 교회는 막 수천 명도 되고 막 몇만 명도 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이 복음이 정리가 됐겠어요? 정리가 됐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저 이상간이 저 꼬라지도 저 성질도 또 아는 것도 없고 무식은 저 하나가 돼가지고 저기에다가 내가 복음을 심어야 되겠는데 저기에다가 통해서 복음의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아주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다 모든 걸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갖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돈을 물질을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되어 살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구약 성경 전체는 뭐요?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마음의 할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줘가지고 거기서 완전한 삶,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게 복음이지 않냐. 그 복음을 이삭에게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19절 봐. 창세기 17장 19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나는 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을까? 저 이삭이 누군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에서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 이 은혜는 보통 사람들은 들어봤자 무슨 소리인 줄 몰라. 여러분들과 나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봐 잘 알아듣질 못해요. 자, 구약 성경 전체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을 써요. 그 새 언약이 복음이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약속이야. 복음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복음에 대한 약속이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말라기 성경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2장 2절, 3장 16절, 4장 2절만 봐. 말라기 4장 2절만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저주,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나 이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절 보면 4장 3절 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반드시 말씀하면 그 말씀을 이루는 나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너의 적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네 발바닥 아래다가 무릎 꿇게 해주겠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요.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혹시 보세요.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자기 병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기 병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자기 병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많이 일어나 버려요. 만일의 경우 보세요. 성경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주님이 채찍에 우리의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의 저주를 대속 우리의 저주가 없어.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다 대속해버렸어. 믿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 우리의 저주를 다 대속하셔버렸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 그 약속,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 이루러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온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선포하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요. 40절 시작.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겠다. 19절 봐.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우리 주님의 감사한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야? 주님의 마음을 쫙 주셔버려.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뭐야? 말씀하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왔다 하고 예수님의 전 상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모든 그 준비를 요한복음 19장 3절 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저들한테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하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주, 가난, 질병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 자리를 그분이 앉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가지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만 성령을 받아. 지금 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가 아니고 저 오디오페에 가보면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뭐 그러고 웃기고 있네. 성령이 지그들 안에 계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봐. 갈라디아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면 지금 그들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란 것은 가짜요, 진짜요? 그 가짜예요, 가짜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복음을, 5절 봐, 5절 쉬운 성경으로. 5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기적을,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뭘 이루어 주신다?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야. 이걸 믿어. 이제 내 안에서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뭘 이루어주시는, 그 복음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복음.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 그분이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그분이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요, 그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요, 그분이 사렙다 가브의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내 모든 저주를, 가난을, 질병을 다 담당하신 일,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셔. 나에게 하실 일 너무너무 주님 사랑합니다니까 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보세요.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안 되네. 안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오늘 나왔어.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왜 안 될까? 내가 복음을 믿는데 왜 실제로 안 이루어지냐? 왜 실제로 안 이루어져? 왜 그러는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 예수님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래서 뭘 믿고 살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여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있어. 그리고 그 영광이 뭐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어. 이스라엘. 49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스라엘에게 뭘 줘가지고 영광을 나타내? 복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세워?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다고.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어떻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5장 30절에 보면 아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한다. 예수님 안에가 누가 계셨어? 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일을 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아버지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 아버지는 뭐요?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홍해를 요단강을 세렸다 가면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내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지금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아버지가 하실 일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5장 19절 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물을 포도주를 만들겠다 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 그 마음을 딱 줘.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 마음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는 그 물통에다 물을 채우라 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물 갖다 채워라. 그래서 그 물 갖다 채웠어.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해? 떠다가 줘라. 떠다가 준다고 말이에요. 떠다가 주니까 뭐가 돼버려?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영광을,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구만 알아? 누구만 아는 거는 요한복음 2장 9절 봐. 2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시작. 9절.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자들만 누리고 살 수 있어? 그 복음에 순종한 자들만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 삶 속에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쭉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11절 봐.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어?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알도록 하고 아버지 하실 일을 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예수 이름을 주시고 거기서 물을 채우라 해라, 물을 떠다 줘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셔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고. 복음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병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 해놓고 죽을 때까지 안 가.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11절 봐.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후에 또 가라사대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의 잠들었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어.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15절 봐.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로. 뭘 믿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이상간이 말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타나.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 모든 하늘이나 하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복음을 마르다가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또 뽀로로 나와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믿으면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봐.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느냐. 지금 누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고 있어. 그 일하심을 보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해요. 보세요. 그 다음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한번 들러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43절 쉬운 성경으로 봐. 아니 41절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려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일하셨다고. 아버지가 일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버린다.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풀어줘라. 걸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금 뭐 하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뭘 믿고 살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복음을 믿도록.
내가 죽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뭐래요?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복음으로 사는 연습을.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 히브리서 2장 15절 봐. 히브리서 2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웃기지 마라. 뭐 믿음 아니라 믿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죽음을 맞이할 적에 주님의 마음이 어쩌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4장 33절 봐. 마가복음 14장 33절. 마가복음 14장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질새 심히 놀라시며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요.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괴로운데 두려워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너무 괴롭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왜? 주님이 지금 그 사람으로 오셔갖고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뭐예요? 3번 기도를 해. 3번 기도. 3번 기도가 바로 뭐예요? 복음 기도예요. 복음으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실 일, 내가 너로 인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그들을 올라가서 성령으로서 자녀로 낳으시. 내가 너에게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세세토록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뭐야? 야, 일어나라. 가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찾아간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로 올라가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다 복음을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죽으시기를,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기를 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복음을 믿어야 돼.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가부가 있어서 오난을 갖고 있어. 오난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아주 그 원수가 누군 거는 마태복음 13장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가 원수요. 마귀가 예를 들어 모든 병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풍병이 걸렸어. 일어나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것도 못 먹어. 얼마나 괴로워. 이 오난을 풀어달라고, 이 마귀한테 이 오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불우한 재판관도 하도 귀찮게 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오늘 본 말씀 봐.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 다음에 2절 4절 5절 봐. 5절 이 가부가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을 말을 들으라. 6, 7절 하물며 큰 소리로 해. 시작.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시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 병 하나 치료해 주지 못하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신 거 보세요. 8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보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중풍병이 떠나질 않아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할 적에도 워싱턴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세미나에 그렇게 참석하고 보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일어서지를 못해. 지금 이제 일어선다 하더만 지금은. 아니 근데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왜 안 돼? 복음을 믿는데 복음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보세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언약.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알도록 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 이거 지식으로 아는 것을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령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 이상간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필요 없어. 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주님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주신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주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복음이 실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실제가 돼.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들어야 돼.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신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상간이 이야기 듣고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해 그 주님이 약속했는데 내 안에 계시서 마음에 할례 베풀어 갖고 그래갖고 말로 들어가고 그거 알아서 그거 알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복음을 안 돼. 자기가 복음을 안 돼. 복음을 믿는데 네가 복음 알아? 네가 복음 믿어? 그거 안다고. 그거 어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해 줬고 그래 그 다음에 어쩌고 해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 그거 안다고. 그러면서 복음 믿는데 왜 나는 믿는데 안 되냐고. 옆에 사람 물어봐. 왜 나는 믿는데 안 된다고 물어봐봐. 물어봐봐 한번. 물어봐. 왜 나는 안 된다고 물어봐.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네가 복음을 아냐? 네가 복음 믿냐? 그 믿는 게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 내가 네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야. 지식으로만 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 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2장 20절부터 봐. 20절부터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셔. 내 사건 때마다
맞는 성경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주님의 마음에서 보여주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줘. 실제로 거기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 지시가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봐.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2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에게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면 행함으로 믿었다가 말이야. 믿었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낼 걸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26절 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죽은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를 않아.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을 믿지를 않아.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지를 않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상간이한테 배워갖고 이혼자한테 사람한테 배워갖고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나 믿어라. 옆에 사람 나 믿어라 해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시험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같은 방을 쓰는데 그분이 이제 맛있는 것을 갖갔는가 봐. 그걸 갖다 놓고 열어놓고 그분이 잠깐 나가서 아주 친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거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왜 물어보도 않고 먹었냐, 내가 언제 먹으라거든 뭐되디 집회 끝날 때까지 앙하당을 그분이 집회 끝나고 가갖고 내가 아주 그 사랑하는 분이 전화를 해봤대. 야, 다음부터 나한테 그 집회 오라고 하지 말아라. 나 절대 죽을 때까지 나 안 가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렸는거. 근데 그때 작년 집회 때 무슨 이야기만 했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어. 그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 그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나를 원수되었을 적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너무 가엽지 않냐. 그분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뭐 기분 나쁜 일이 바깥에서 있었어. 복음을 믿으면 뭐야? 어떠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봐. 복음을 믿으라. 17절 봐. 17절. 마가복음 17절. 복음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면 18절 시작.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를 사는 것 오히려 그걸 살려고 품어주지. 내가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가는 거 보라고. 이건 뭐요? 복음을 사람한테만 들었지. 뭔 소리 이해가 됩니까? 뭔 소리가 이해가 돼요? 당신이 네가 엊그저께 왜 그렇게 그 난리였냐 그 말이야. 이야기 들은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도 스트레스가 우리가 뭔만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실제로 오른손 들어 실제로 복음을 믿으시. 다 같이 시작. 실제로 사람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믿습니다 다 할까요?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불의한 재판단도 오늘 하물며 너희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오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런데 내가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것, 우리 삶 전체가 작은 것에부터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웃을, 자녀들을 대하고 가족을 작은 일에서부터 그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러므로써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뭐요? 나중에는 뭐요? 그 조그마한 믿음도 믿음에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된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봐야 돼.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에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늘 위에나 하늘에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